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거절이라는, 좀 이름이 독특하죠? 거절이라는 딱정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이 나미브라는 의미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인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사막에 이 벌레가 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손이 아니라 발이겠죠. 벌레가 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서요, 이 벌레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이른 아침에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앞으로 엎드려져서 자기의 두 손을 듭니다. 저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저렇습니다. 네, 저렇게 앞으로 엎드려져서 원래 발이지만 우리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손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저렇게 들고요,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들어요. 여러분, 두 손을 드는데, 그러면 이 바람이 저 벌레 두 손 사이로 지나가고 저기 등에 있는 오돌토돌한 그 돌개 같은 것에 바람이 지나면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다리와 온몸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히게 되고, 저것이 아래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입으로 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미브 사막 한가운데서 저 거절이라는 딱정벌레가 저렇게 물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을 얻는 방법은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엎드려서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셔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두 손을 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들어간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만나는 광야가 이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겪게 된 어려움은요,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아마 물이 풍족한 애굽 땅에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을 고통이 이 목마름이었을 텐데요, 물이 없이 사흘길을 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 있고 아주 시원한 곳에서도요, 물이 없는 채로 사흘길을 걸으면 누구나 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늘 하나 없는, 그것도 물 하나 없는 그 광야길을 사흘길이나 걸었으니 아마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지쳐 쓰러졌을 것이고, 노약자들과 동물들, 아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쳐 쓰러진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광야로 들어가고 3일 만에 겪은 고통이요,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고요, 정수기를 찾으면 금방 이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죠. 물 없이 오래 걷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참 절절하게 느꼈을 때가 군에서 훈련받았을 때입니다. 우리 전국에 유격장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새 유격장이 있는데요, 새 유격장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격장이 화산 유격장이라는 곳입니다. 왜 악명 높으냐면 이 유격장으로 갈 때 40km를 완전 군장을 하고요, 걸어가고 발바닥에 물집이 가득 생긴 상태에서 약 일주일간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요, 물집이 난 상태로 유격훈련을 받고 더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복귀 횡군을 60km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평안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내일이 아니니까 아주 평온하게 듣고 계신데,
내 아들이 이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다녀와서 발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 받아보면 와,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아들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집이 가득 생기는 것도요, 약 100km를 유격 훈련을 함께 하며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제 기억에 가장 큰 고통은 그 와중에 겪었던 이 목마름의 이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 훈련을 하는데 혹시 탈이 날까봐 물을 팔팔 끓여서 줍니다. 근데 그 팔팔 끓는 물을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서로 받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모든 동기들이 다 받을 수 없는 양입니다.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통에 물이 없는 채로 내가 다시 장렬하는 태양 밑에 완전 군장을 메고 물집이 가득 생긴 발로 걸어간다는 거, 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자 고통입니다. 물 없음의 고통이요, 얼마나 컸는지 내 초코발을 양보할 수 있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다 큰 장정들이요, 체대 출신들 굉장히 건장한 친구들인데 물이 조금 없어지니까 얼마나 민감해지고 얼마나 심지어는 사나워지는지 제가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어요. 저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니 이 물 없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구나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는데요. 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민족이, 전 백성이 다 이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나웠을 그러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지게 됩니다. 가장 극도로 민감해졌고요, 가장 극도로 사나워지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감해진 저와 제 동기들에게 만약에 군에서 물로 소금물이나 쓴물을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폭동이 발생했을 겁니다. 아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행군도 모르겠고 다 흩어질 만큼의, 물을 찾아 흩어질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다 봉착하였습니다. 3일 동안 물 없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셈이 마라라고 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나 써서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마 백성 전체가 모든 울분이 폭발하면서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한꺼번에 겹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요,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바로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울분이 가득 담긴 채로 모세 한 사람에게 민족 전체의 손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수르 광야를 겪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죠. 사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아주 큰 고통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아주 큰 일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한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는,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보아도 길이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풀어나가셨는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았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그때의 모세의 손은요,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손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손이 홍해를 향했을 때 심지어는 바다마저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보고 겪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손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손을 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홍해를 건널 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고 물없음의 고통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여전히 모세를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평온하게 한 줄의 말이지만 분명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완전히 상한 채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납게 마치 잡아먹을 듯이요 이 모세를 향해 쏘아붙인 말이었을 텐데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손을 향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손 다시 모세를 향하고 있는데 민족 전체의 그 손이 모세를 다시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시 봉착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는데요,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 전체가 마셔야 하는 물을 내가 지금 내어 주어야 될 것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 이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를 보아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때 모세의 손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참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손은요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는데 모세의 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25절 초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러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고집스럽게도 모세를 향해서요 끊임없이 그들의 손을 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요, 나중에 물론 한 세대 이후의 일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손을 벌린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요 모든 이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바로 이 두 모습,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바로 그 하나님의 두 모습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25절 말씀 중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의 그 마음을요 굉장히 쓰게 했던 바로 그 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나무를 통해 심지어는 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셈을 고치시고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물이 너무 많아 생기는 그 문제 앞에, 즉 이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답은 하나님이셨고요, 오늘 말씀에 물이 하나 없는 상황, 심지어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해결책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마다 그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저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저 그 작은 마라샘 그 하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끝을요, 굉장히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바로 엘림을 만나게 하시죠. 물을 통해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들, 상처들을요, 완전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요.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그리고 그 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로 인한 고통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물로 인한 고통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바로 이 입구, 수르 광야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저 모세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바로 이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치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요, 아버지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선생님을 찾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당부시키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손을 드는 것, 매 순간 매일매일 손을 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큰일이 있을 때 한 번, 아주 큰일, 그때만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모세의 그 모습이 그 자신을 살게 했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 위협 앞에서요, 주께 손을 드는 일, 참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에도 하나님께 손을 들었던 자, 물론 모세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전쟁포로로 끌려가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도 더 척박한 이방 나라에서 전쟁포로로 살아가야만 했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멈추지 않았던 일이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연수했던 그 시절부터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바로 이 일, 심지어는 내가 손을 들면 내가 심지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이었음에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다리오 왕 시절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이 다리오의 대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지만 다니엘, 하나님께
손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모습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요 30일간이었거든요. 30일만 그저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다니엘 그 일을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을 타협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 한들 자기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손을 드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떤 사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숨의 위험 앞에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온 우주를 통틀어도 한 대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십니다. 내가 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요, 내 앞에 있는 대상 앞에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손을 들 때 하나님, 다니엘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자를 끊임없이 지켜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진정 손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 손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께 손을 드는 그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백성을 끊임없이 지키셨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일이요, 물을 내야 하는 일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심지어는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물을 내셨고, 백성을 지키는 일이 물에서부터 건지는 일이면 무슨 물이든 백성들을 그 물에서 지켜내셨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물이면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셨죠. 홍해 앞에서처럼 말입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범람할 정도의 굉장한 물이면 심지어 그 물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시고 그 물을 쌓아 올려버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죠. 깊은 곳에 빠져들게 하는 물이면 그것이 바다여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물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 앞에서도요,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행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백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몸까지 치시며 자기의 몸까지 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자신의 몸을 가르시는 그러한 일, 그리고 그 일을, 내 아들의 몸이 갈라지는 일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향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앞에 있었던 모세의 그 자리, 그리고 가장 큰 위협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 주셨습니다. 가장 사나운 위협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드셨는데요, 다니엘도 굉장히 큰 위협을 당했지만, 그리고 그 위협 속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위협 앞에, 그러한 문제 앞에 와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마라에서요,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 그 쓴물을 완전히 달게 하시며 고치시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마름보다도 더 큰 고통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쓴 고통,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귀한 역할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너무나 풍성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엘림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인 그 풍성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 그 누구도 메마르게 할 수 없는 풍성한 샘 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샘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샘이요,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엘림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자기 아들의 몸을 가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르며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의 완전하신 셈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곁에 장막을 치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 때 메마른 우리의 삶, 참 거칠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풍성히 적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성령 충만함이 깊은 샘물처럼 충만하게 허락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회복되고요, 어떠한 척박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풍성하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드는 그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 높이 드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높이 벌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다 벌리고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팔 벌리는 그 두 팔보다도요, 훨씬 더 넓은 두 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맡길 때 허락하시는 풍성한 마시게 하시는 복이 우리의 복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거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복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